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만 투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얼핏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의 인용은요, 되게 생뚱맞아 보여요.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과 그의 대답이 좀 왜 이걸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길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더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구약에서 이야기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드러나는 유대교의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석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제는 파편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은 스데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자 이제 구약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그대로만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그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유대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갖고 계세요. 구약은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는. 그러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해석이, 스데반의 해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던져주겠습니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스데반이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것이 사실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발당한 내용이죠. 어떤 걸 고발당했죠? 네 가지 고발당했어요. 스데반이 누구를 처음에 모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무엘, 하나님과 다니엘, 모세를 모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뭘 파괴한다고 그랬죠? 성전,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신성모독.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건드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한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부당하게 고발당했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보통은 저 사람 거짓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원래 재판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당하게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처음 2절과 3절부터 아니 이것이 사실이요 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어?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훼손했어? 너 정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2, 3절은 이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스데반이 갑자기 2, 3절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을 알아야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으신 분이라면 율법을 누가 수여받았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세가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모세를 모독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의 인물입니까? 이후의 인물입니까? 이전의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모세 훨씬 이전의 인물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뭔가 이제 교회에서 질문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율법 수여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이때 살아 있었나요? 아니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녹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른 문헌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굉장히 특별한 계시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막 어떤 엄청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사실로 받아들일 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정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율법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검증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너무 제 그냥 판단입니다. 너무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거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누구가? 유대인들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택받은 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록된 역사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택받았던 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형 여러분, 부형 여러분이 이상하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나요? 부는 뭘까요? 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버지들과 형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거죠.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존경하는 누구누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을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아버지님들, 이게 아마 그 경애하거나 공경하는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장들을 향해서. 아버지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는 분이라면 이 내용 좀 이상해요. 창세기를 정말 자세하게 읽으셨다면 이 내용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약속이죠. 동일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가 큰 민족이 될 거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다. 세 번째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점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디 살고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룻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아요?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바벨로니아의 우르와 메소포타미아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란에 아직 가기도 전에.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스데반이 잘못 알고 있었죠? 아니요. 창세기 11장 31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데라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1번 나타나셨고 하란에 있을 때에 1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겠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으로 가. 내가 약속한 거 너한테 해줄게. 2번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목적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지 않아요? 갈 바를 알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가 뭘 얘기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몇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데라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라의 이름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라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지연시켰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인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였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친척이었던 누구도 데려갔어요? 롯도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췄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이제 두려워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사실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이름 하나만 지연시키다라는 뜻이니까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어느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났던 그 갈대아인들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선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익숙함을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익숙함을 극복하고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불안함 속으로 내 몸을 맡겨서 결단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졌어요. 어떤 준비요? 내 고향 땅을 떠날 준비, 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 불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해서 그거로 일을 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기쁨이 가득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부르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 일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죠. 근데 대체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대체적으로 불편해요. 하나님 그렇게 녹록하신 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단지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깨어진 세상에는요, 좋은 거 하려면 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항상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아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취미 생활이죠. 저는 약간 이런 방향이 좀 가끔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정말 이 깨어진 세상에 그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땅의 유익함이라는 것은 보통은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내 유익함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내 몸의 건강에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네. 요새 저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식탐이 많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지? 네. 근데 꼭 제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다 살찌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야, 너 왜 뭐 안 해? 야, 너 왜 그렇게, 내가 친히 나타나서 너에게 이렇게 보여줬잖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이제 차이인 거죠.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있는 그대로의 결단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뭐 억지로 하던, 너무 불편한 마음 가운데 하던 상관없어요. 내가 결단해서 주께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신의 그 인생을 75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던 그 배경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년을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그 문명권 안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최고의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저 깡촌에 보내신 거죠. 이 불편함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넘어가는 건 정말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는 더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가끔 제가 신대원 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주님 부르신 대로 가야지라는 기도 하지 말아야지. 저 외딴 섬으로 날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부르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안 부르세요. 주의 일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몇 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두 가지가 키 포인트예요. 뭐예요? 불편함을 넘어가는 것, 나의 상식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불편함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한 발짝 간 거죠. 근데 아직 한 발짝 걸치기만 한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해야겠는데 아직 잘 믿어지지는 않고, 또 교회는 안 나오면 찝찝하고 이런 상태 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이 말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설교는요 엄청난 함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함축이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스데반 설교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시면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약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간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처음 들었던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유산을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기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 줄 거야.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 거야.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데 막상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아브라함 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이집트로요.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고요. 갔다 왔더니 자기 조카 롯은 삼촌 배신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갔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그 배려 때문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나마, 여러분 땅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냥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나마 저기 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라는 그 땅도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롯에게 양보했어요. 롯이 그럼 양보한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납치당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끌고 가서 전쟁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겪은 일들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가면 좋아야죠. 뭔가 약속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므로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레를 정말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도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조카였던 롯을 누구로? 후계자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그 약속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겠구나 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조카 롯과도 헤어졌고 아들도 안 태어나니까 내 종 중에 그나마 가장 머리가 똑똑한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속자를 종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자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믿었어요 지금? 뭘 믿었어요? 자기에게 자식이 생길 걸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자식이 생길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게 이때입니다.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하나님에서 알아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겠구나.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6절 7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왔고, 가나안에서 와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게 됐고, 그 신뢰하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다음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인데 그게 언제다? 400년 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럼 저는요?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리고 스데반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놓고 온갖 고생 다 시켜놓더니 약속은 아직 지키지 않고 공수표만 날리시면서 나한테 땅은 안 준대요. 그러더니 내 자손이 400년 후에 돌아온대요. 근데 그 자손이 고생하다 돌아온대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최선이겠구나. 지금 스데반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눈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신의 시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당신들이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월등히 넘어선다라는 것을 당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강조했나요? 아니요.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요? 인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400년이라는 기간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가 충분히 찰 수 있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와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벌해야 될 만한 명분이 서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그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했잖아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뭘 보여줘야 돼요? 증거를 보여줘야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공수표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공수표예요. 그거를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 따라가지 않으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할례 언약을 하지? 할례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알 수 있을 텐데 이삭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할례 언약을 먼저 했습니까? 할례 언약이 먼저였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태어났죠? 그렇죠. 100살에 태어났어요. 할례 언약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을 준다라는 말을 믿었을 때가 언제예요? 86세예요. 바로 주시지. 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우와, 하나님 바로 주시는구나. 너무 좋아. 나에게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됐어요? 13년을 또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한테 아들 줄 거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우리로 따지면 그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행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은 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 때문에 내가 주는 아들이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냥 그런 상징인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의심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 의심해가지고 첩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심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적인 나이로는 도저히 이제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례도 완전한 폐경까지 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죠. 뭐가 확실해져요? 이삭이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다?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거라는 것이 확실해지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마치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정말 큰 결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이루어갔던 그 깊은 관계가, 그 과정이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같지 않으시구나. 언제나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보시고 언제나 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신뢰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처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만큼 성령과 깊은 교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전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나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헌신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 변함없이 날 사랑하길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 나를 더 알아가길 원한다. 나는 다른 신이다. 나는 다른 존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굉장히 큰 실수도 있었고요,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했던 행위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지금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니?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아니면 아직도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더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했던 그 마음을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소중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인식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도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주인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루의 삶 가운데 깊은 관계를 맺어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